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인 7장 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함을 누리는 꼭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통해서 다들 이렇게 보셨겠지만 저도 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청에서 아주 비참한 일어나면 안 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 일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오늘 건너목을 건너오는데 저도 모르게 한 번 더 살펴보더라고요. 내가 조심한 것만으로도 안 되는 세상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또 어제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은 저도 자주 서 있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조심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내게는 이러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동시에 그 유가족들, 그 많은 유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빌었습니다. 꼭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족들에게 그들이 막아설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가족들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또 이제 읽지만 어제 본문하고는 좀 다른 상황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로 바꿔 주시는 경우죠. 그건 어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한참을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오지만 살아가면서도 맞닥뜨리는 경우인데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 전자에 해당되는 거죠. 전쟁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오래 지속되기도 전에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셨고요. 사람들의 눈을 필요에 따라 가려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둡게 해주시기도 하고 열어주시기도 함으로써 또 결국은 어떻게 결과가 됩니까? 칼과 창이 아니라 잔치로 두 나라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 후자에 해당됩니다.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어제 분명히 6장 23절의 마지막 절에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라고 했지만 한동안 그랬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람 왕은 다시 욕심에 불탔습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모두 끌어모아서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그 24절 말씀이죠. 근데 이 포위된 상황이 일정 기간 지났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상황을 또 역전시켜 주셔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바뀌질 않았는지 모든 백성들이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을 때까지 상황이 바뀌질 않았다는 겁니다. 먹을 게 다 떨어지자 물가가 폭등한 것이 25절에 나옵니다. 음식이 아니었던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라 1년 월급을 1년의 그 봉급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또 비둘기 똥 또는 열매라고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똥인지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먹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연료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만 4분의 1값의 은 5세겔이면 거의 한 달 월급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은 80세겔은 한 달 월급을 훨씬 뛰어넘고요. 1년 4개월치, 5개월치 되겠습니다. 삶이 이 지경인데 오늘 본문에는 불말, 불병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눈을 가려주심도 없어요. 잔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옥죄는 상황이 끝없이 이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이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생존을 위협하는 경쟁자요, 적이죠.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적들을, 경쟁자를 해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될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이웃이었는데, 내 동료였는데 말이죠. 오늘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끔찍한 두 엄마의 애가 바로 그런 사회의 그 파탄난 마음과 깨어진 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두 엄마만 그렇겠습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동료가 어디 있어요? 이웃이 어디 있어요? 그 26절부터 29절에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아들을 삶아 먹기로 작정한, 약속한 끔찍한 상황이 일어났음을 통해서 이 사회가 지금 관계가 지금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한 엄마가 남의 아들을 먼저 삶아 먹었어요. 약속하고는. 근데 다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 아들은 숨겼습니다. 그러자 자기 아들을 이미 삶아 먹은 엄마가 억울하다며 왕을 찾아왔어요. 해결해 달라는 건데 어떻게 해결해달라는 걸까요? 저 아들도 잡아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걸까요?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물론 똑같은 굶주림이 현대에 일어났으면 이렇게 아들을 잡아먹을 엄마가 어디 있었겠어요? 지금은 아무리 굶주렸다 하더라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들을 잡아먹는 엄마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아이들에 대한 그 부모들의 관점, 어른들의 관점이 얼마나 저급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회였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동시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파탄나는지를,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상황으로 변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런 기막힌 상황을 보고는 어떻게 했죠? 분노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3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슬픔이 극심했음을, 탄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두 여인의 마음을 보고는, 이 상황을 보고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왕도. 그러더니 엘리사를 반드시 죽일 거라는 다짐을 합니다. 왜요? 이게 다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죠. 이전엔 보리떡 20개로 100여 명의 제자들도 먹였다고 하더니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불말과 불병거도 보여주고 기도를 통해서 눈을 가리고 열기도 하고 기적을 보이더니 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게 엘리사에 대한 원망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엘리사에 대한 원망은 어쩌면 분명하죠. 어쩌면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사신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전한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6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베옷은 입었어요. 슬퍼할 줄 압니다. 탄식할 줄은 압니다.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엘리사가 원망스럽고요, 결국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호와를 무슨 신뢰를 하겠느냐, 더 이상. 그런 말입니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하나님도 엘리사도 아무런 소망도 기대할 만한 대상도 아님을 그에게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왕의 마음은 엘리사를 죽이고자 왕이 보낸 사신의 마음에도 그대로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사가 예언하죠. 7장 1절에서 이 모든 위기가 단 하루 만에 바뀔 거라고요. 내일 이맘때면이라고 하니까 단 하루 만에 안정되고 나귀머리나 비둘기똥이 아니라 그들의 주식 밀가루와 보리를 제 가격에 사고 팔리라, 이렇게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1절에서 예언했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 아무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다쳤어요. 무너지고 다쳤는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게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게 의심했다가 회복되는 것을 보기는 하는데 누르지 못하게 될 것임을, 즉 죽음을 당할 것임을 2절에서 듣게 됩니다. 아주 안타까운 예언을 듣게 되는 거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본문에서는 바로 상황이 바뀌어지는 얘기를 담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방인인 아람들 사람들도 보고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놀라웠죠. 감사하죠. 화평의 분위기가 물씬 나죠.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선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 없는 상황을 비참하기 이를 데 없을 때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옥죄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슬슬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빈곤해지고 무너지고 나를 지탱하던 신뢰관계가 깨졌죠.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선 나를 지키기 위해 남을 해치는 일을 과감히 자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여인이 그렇고요. 두 여인은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은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원망, 이 원망으로 이어지고 이 원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죠. 왕이 엘리사를 바라볼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원망은 사람에 대한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랬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이 도울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라는 말씀, 이 말씀이 잘 마음에 들어오질 않죠. 왕이 보낸 사신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사신은 회복될 것을 예언받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보게는 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결말을 보게 됨을 우리 말씀은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상황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주워 담아야 하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7장 2절에서 엘리사가 그 사신에게 전한, 즉 왕에게 전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함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죠. 오늘 본문을 예로 들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7장 1절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7장 1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신도 듣지 못했던 이 말씀, 왕도 분명히 의심했었을 이 말씀을 엘리사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외칩니다. 사람들이여, 백성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이죠. 사신은 물론 믿지 않았습니다. 왕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제가 쪼로록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가지런히 설명했던 것들을 역추적 거슬러 올라가면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가 회복되고 남을 신뢰하게 되니 남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 책임을 통감할 거고요. 해치려던 남을 보호하고 감싸게 되며 무너진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결국 빈곤해졌던 내 마음이 여유를 찾고 풍요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런 변화 없는 상황을 비참하기 이를 데 없을 때까지 견뎌야 할 때는 숨막히는 이 상황에 짓눌려 가지고 무너진 마음에서 시작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너진 마음에 집착해서 거기서 시작되면 결국 어떤 결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의심이 생겨서 회복을 겪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결말에 이르게 되면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으로 그 마지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받으면 역으로 올라가서 어디에 이릅니까? 각 개인의 회복을 이루고 견뎌야 하는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상황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 이르게 됨을 오늘 본문을 거꾸로 읽어나가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도무지 손쓸 수 없는 열악한 상황, 이런 것도 우리가 살다 보면 언제든 겪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궁지에 몰리게 되면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 되는데, 이럴 때 마음을 먼저 붙잡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고 받아들일 때 결국은 내 마음까지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때 그렇게 말씀을 엘리사에게 주셨고 회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셨으면 오늘날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신이나 왕과는 달리 귓등에도 들어오지 않는 말씀으로 여기지 말고 그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길 때에 많은 것들이 회복되며 결국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변화 없는 상황,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을 때 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고스란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허락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회복될 때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책임을 통감하고 남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며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여유를 찾으며 풍요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서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될 때에 내 마음이 다시 한번 견고해지고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는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다양한 환경 속에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천 년 전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구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